우리가 지난 한 주간 십자가에 돌아가는 주제로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고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 특세에 참여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보면 알잖아요. 예년과는 좀 다르게 참여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토요일까지 수가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거의 첫날의 그런 수가 마지막 날의 수까지 거의 같게 참여하는 그 일을 볼 때 이번 가을 특세 때 성도들이 참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셨구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 골로새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5번째 시간으로 누가와 데마라는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데마는 또 역시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동역자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도전도 받고 또 때로는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누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우리 두 서신서와 이 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어휘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을 볼 때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은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냥 일반 영어가 있고, 그리고 좀 고급 영어가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그냥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있는 반면 고위공직자들이든지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고급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용되어지는 어휘, 단어, 그리고 문맥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좀 고급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헬라어라는 것이 또 전문적인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그런 헬라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라는 사람의 그 직업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될 수 있죠. 누가의 직업이 의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의학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단번에 그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을 돕는 동력자로서 바울을 옆에서 살피고 돕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누가만, only,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끝까지 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아나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디모데 너가 아는 바와 같다. 그런데 누구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only,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이 나의 마지막 순간,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를 쓸 AD 66년경, 그때까지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그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에 대한 인식이 좋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의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잖아요.
사람을 치료하고 수술을 하고 질병을 고쳐내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아도 선교지에서 참 유용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유용한 직종의 평신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교지에서 참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아주 전문적이라서 그렇게 자기 전공 분야가 있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요,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필 수가 있고 어떤 약을 처방해 줄 수가 있잖아요. 다른 직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직업 가운데 의사라는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귀한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누가는 고생하지 않아도 자기 먹고 살고 자기 가정 건사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부도 함께 있었겠죠. 직업도 안정적이죠. 당시 사회 인식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굳이 바울과 같이 선교지에, 필드에 직접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약을 지원해 준다든지, 어떤 이렇게 오는 선교사님들을 살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누가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 본업에 충실하고, 그리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그리고 때로는 한 번씩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그리고 직접적인 그런 참여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요, 그거 내려놓고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필드를 누비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을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바울을 도와 이 선교적인 믿음의 폭력자로 활동을 하고 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잘 알잖아요. 바울이 선교 1차, 2차, 3차, 4차 선교, 말이 선교 여행이지 4차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호송되어 가는 그런 여정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선교했던 것은 선교센터 하나 지어가지고 그거 한 지역을 무대로 삼아서 그 지역 주변만 이렇게 전도한 것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송아시아 일대를요 그냥 누비고 다니면서, 요즘처럼 교통편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 험산 줄령을 다 넘어가며 강도 건너고, 바울이 자기가 자서전적인 고백을 할 때 태장의 위험과 산도,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 도래 맞아 죽을 뻔 몇 번의 위기를 거치고, 그리고 배가 파선해서 난파해서 무인도에까지 그렇게 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되는 그런 여정이 바울이 걸어갔던 선교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의 여정을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그런 모든 것, 기득권, 누릴 수 있는 것, 혜택들 내려놓고 이렇게 바울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아름답게 동력하는 이 누가를 향해서 바울은 사랑받는 의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풍토병과 싸우고, 그리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고군분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귀하게 보아야 할 것이며, 그들이 한 번씩 또 고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서 한번 들어올 때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격려해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 갔다가 휴가 온 청년들이 처음에 올 때는 반갑다라고 하는데 휴가 한 두 번, 세 번 오면 또 왔나 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할 때 우리 군복무하는 그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이 또 왔나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섭섭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는 몇 달을 지금 수고를 해서 그 짧은 며칠 아니면 길어야 일주일 정도 휴가 오는데 서운하게 또 왔냐는 뜻이, 너무 자주 온다는 뜻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섭섭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1년 만에 다시 왔든 2년 만에 한 번 오든 아니면 3년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든 그분은 그 1년 아니 2년 3년 내지 한 5년이라는 그 기간이요, 지루하리만큼 처절하게 영적 전투한 가운데서 그렇게 사시다가 한 번 방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주 오시다 보니 이 선교사님 보면은 마치 자주 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평생에 처음 만난 것처럼 반갑게 어떻게 지내셨냐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냐고, 어디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따뜻한 한마디가 그 선교사님들에게는요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힘이 되고 또 선교지에서 사역할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위의 선교사님들과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자주 온다고 그냥 눈치 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걸 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참 귀하고 감사한데 우리 일상의 그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헌신할 때 그리고 물질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지 못지않게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도지 들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거리 전도라고 그러죠. 로방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그 이해전도회입니까? 이해전도회로부터 이해전도회가 결의를 하고 이제 전도지 만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 약도도 바뀌어지고 주소가 바뀌어 있는 새 전도지 이미 주문을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만들어주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차봉사라든지 커피 전도 이렇게 거리 전도를 이제 하시겠다라고 여전도에서 결의를 하고 이제 전도지가 만들어지면 이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이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짐을 매주마다 지짐을 그 앞에서 지짐 부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지짐 부고해서 먹을 거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사탕 집어 전도하고 휴지 물티슈 나눠주고 전도하고 이쑤시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에서 물품을 나눠주면서까지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전도지 나눠준다 그러면 기차 타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의적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한술 더 떠서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는 액션을 취하기까지 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우리 고국이라고 한국을 방문하면 한 몇 주 아니면 1주 지나는 사이에 이제 이게 정서를 이 분위기를 감지하시거든요. 와서 한 번씩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야, 선교지가 훨씬 낫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완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선교지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모슬렘권 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아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까지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고의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예 우리나라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대놓고 방해하고 적대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고 병원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식당 봉사, 차량, 그리고 교사로 예배를 섬기고 찬양으로 방송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 손길들 참 귀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뭐 저렇게까지 봉사를 해야 하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야 주일날 사람들하고 개모임이나 그 다음에 뭐 동창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요즘 주말이라 해가지고 1박 2일 얼마든지 여행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아직 캠핑을 잘 못 가봤는데 요즘 우리 애들 친구들 보니까 1박 2일 캠핑 이렇게 다녀오는 거는요 그냥 일상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루 정도 외지 나가서 잠시 하룻밤 지내고 돌아오는 것은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게 할 수 있나요? 주일 성수한다고 토요일 갔다가도 당일 돌아와야 되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 빼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약속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친척들 이렇게 지인들 결혼식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물질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 그는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아니 같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역시 말을 듣는다 말이죠. 니만 신앙생활하냐? 그렇게까지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잘난 체 한다라고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부 갈등에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습니까?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옵니다. 한 여인이 향료갑을 든 그 항아리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쓸어 닦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며 수근수근대고 한마디씩 하면서 이 여인을 꾸지람하고 책망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여인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서 주목하며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입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까지 저 향유를 낭비하고 있어? 쓸데없이.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고 있어?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적인 이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력자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자신의 생각을 들이밀면서 이것이 옳다 나쁘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에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그 아름다움을 보셨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여인의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일이 함께 증거되도록 주님께서 명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향료값을 드린 여인과 같이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물질과 우리 마음과 우리 헌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는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의 동력자로서 함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의 동력자가 소개되어지는데 데마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이 데마는 이름만 딱 나와 있습니다. 이 데마가 도대체 무슨 일이 바울과 있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데마가 나온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24절 말씀 보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이름만 거명되어 있는데 빌레몬서에서도 지금 이 데마라는 이름이 거명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역시 데마라는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 데마에 대해 행적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AD 61년경에 이 옥중 서신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는 AD 66년경에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은 AD 61년,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데마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디모데후서는 AD 66년경, 즉 약 한 5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이 5년이 지나는 동안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나의 믿음의 동력자라고 데마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5년이 지난 후에 이 데마의 모습을 보니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에 도대체 데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에 묵상을 해보면 그 말의 뉘앙스를 보게 되면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데마가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바울과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이렇게 서로 전도 사역지가 갈라지듯이 그렇게 의견의 일치가 안 되어서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바울이 바나바를 향해서 이렇게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을 앞에서 굳이 형용사처럼 넣은 것을 볼 때 데마의 신앙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点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데마가 떠난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고, 그가 신앙이 첫사랑의 뜨거웠던 열정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식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디도서 2장 12절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데마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다. 처음에는 그 열정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뜨거웠던 열정이 있었던 그런 신앙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해가 가고 그리고 세월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그 열정이 점차 바뀌어지고 젊었을 때의 그런 혈기와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아름답고 좋게 변화되면 참 감사할 일인데 이 신앙적인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면 참 감사할 일인데 성화의 삶이 아니라 이 신앙이 점차 내리막으로 걷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시선과 우리 초점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초점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다.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제일 기분이 안 좋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초점이 안 맞는 사진. 상이 흐린 사진은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아무리 좋은 날씨에 사진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 사진은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상이 안 맞고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나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공간이라도 별 쓸데없는 공간이라도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추고 아웃포커스가 잘 맞으면요 주목할 곳은 주목하고 주목되지 않아야 될 곳은 뒷부분은 배경이 흐리게 되면은요 한 곳이 딱 주목되고 되면은요 아무리 그 주변이 뭐 별 볼 일 없는 풍경이라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그 사진에 선명하게 주목되어진 그곳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 사진은 작품 사진으로 남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포커스가 정확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요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주변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초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완전히 잡혀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데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와야, 너 저 선악과 한번 먹어볼래?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너 한번 먹어볼래?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에게 세상 것이 귀하게 보이고 세상 것이 아주 자랑스럽게 보이고 세상 것이 가치 있게 보이게끔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서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데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죄거든. 우리 속에는 항상 이 죄라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단은 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너무나도 잘 알아보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속삭이는 것, 사단의 유혹, 우리가 끊기 힘들고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내 본성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사단이 준다는데 그 마다할 이유가 없죠. 내 본성이 끊임없이 탐욕적이고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쫓아가고 물질을 향해 쫓아가는 나의 본성을 사단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덥석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육의 본성을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육의 본성을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의 본성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대만은 한때 바울의 동력자였지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바울을 떠나서 좀 더 편하고 안락한 곳인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렇다고 해서 데마가 완전히 믿음을 떠났다라는 것이 아님을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당시 모든 기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사람들이 도망하여 살기로 많이 떠났던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이기 때문에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이유는 그래도 신앙은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그래도 그것으로 갔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선교지는 서두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곳입니다.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선교지 가운데서도 그 농도를 볼 때 핍박 정도가 좀 더 극심하고 선교 사역으로 볼 때 좀 더 힘들고 고된 곳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바울이 선교 지역은 상대적으로 볼 때 참 많이 어려운 선교 지역이었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바울의 동력자로서 함께 행했지만 너무 힘이 들다 보니 아마 그 가운데서 좀 더 편하고 그리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떠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성품을 아시잖아요. 바울의 성품 강직합니다. 완고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가 함께 떠났을 때 마가가 못 견뎌서 어떤 원인이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돌아왔을 때 돌아오고 난 이후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갈 때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저렇게 약해 빠진 인간하고는 내가 같이 못 갑니다 라고 바나바와 한판 버리고 서로 갈라져서 그 전도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 마가가 바울에게 있어서 참 귀한 믿음의 동력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죠.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단호한 것입니다. 이런 성정을 우리가 알기에 바울의 기질과 바울의 성품과 이런 것들을 잘 알기에 아마 데마도 그에 못지않은 아마 많은 힘겨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좀 더 쉬운 곳으로, 좀 더 안락한 곳으로,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곳으로 데살로니가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같이 이 진리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누가와 같이 바울 곁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데마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 중도에 그래도 힘에 붙여서 힘이 들어서 그나마 조금 쉬고자 잠시 그 길에서 열애로 처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고 잠시 주춤하는 성도가 있고 아니면 좀 방학 기간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회복시키고,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고, 그리고 다시금 지난날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가면서 이 한 영혼을 끊임없이 돌보고 살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진리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데마와 같은 사람은 다시 누가와 같은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서 바울 곁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동력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심을 믿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누가와 데마가 걸었던 인생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 곁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아버지 누가를 하나님 본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처음에는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였지만 아버지 잠시 주춤하고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던 데마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데마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초점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와 데마의 아버지의 믿음의 행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누가와 같이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버지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원합니다. 데마와 같이 아버지 잠시 주춤할 수 있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낙심하고 찾아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영적 깊이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